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라고 하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말씀의 제목 삼아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함께 접근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먹으면 영의 양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루에 몇 번 드세요? 어떤 분은 뭐 한 끼 드실 수도 있고, 두 끼 드실 수도 있고, 세 끼 드실 수도 있고, 뭐 저는 끼니가 상관없이 생각나면 계속 먹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돌아서서 삶을 살아가는데 한 번 먹고 그만둘 거라면 괜찮겠지만 또 어떻습니까? 배가 고파오잖아요. 먹어야 되죠. 힘을 쓰려면,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말씀은 저 여러분의 영혼을 강건케 하는 그런 영의 양식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지도를 한 가지 제가 보여드리면서 오늘 사도행전 13장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되게 복잡해 보이시지만 간단하게 좀 이해하기 쉽게,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출발점은 바로 빨간색 원 안에 있는 수리아,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거기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어요. 그곳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여서 교회가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바로 그 밑에 있는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하여서 배를 타고 이제 이 구브로 쪽을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거기에 살라미라고 하는 곳이 나오거든요. 이 구브로 섬의 동편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곳에 도착하여서 그들이 화살표 방향, 빨간색 화살표 방향으로 구브로 섬을 쭉 관통하여서 지나가다가 여기 바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곳에 있다가 바로 어느 곳으로 옮기게 되느냐, 바로 저 위쪽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밤빌리아.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서 다시 13장 말씀은 어디에서 끝나냐면 바로 안디옥에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안디옥. 여기 위에 보이시는 안디옥. 그게 바로 이제 사도행전 13장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내용의 동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은 도대체 이 지명이 뭐야, 여기는 어디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한번 쭉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바보라고 하는 구브로에 있었던 그 섬에 있었던 항구, 그곳에서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었었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제가 지도를 통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살라미에서 나가라 하는 요한을 그들의 수행원으로 세워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만 사도행전 13장 얼마 가지 않아서 저기 위쪽에 보이시는 바보섬을 떠나서 버가에 이르렀을 때 그 버가에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장소를 제공했던 마가였고,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된 장소의 집주인이기도 하죠. 그 마가가 이 버가에서 그만 바울과 이 바나바의 일행에서 벗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화살표를 다시 밑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밑줄을 또 부어놨어요. 과연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전할 자로 준비되시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자 하지만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말씀을 전해줄 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뭔가 궁금해요. 듣고 싶어요. 이 사람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저 사람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그럼 내가 궁금한 것을 해결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내가 듣고자 한다 할지라도 누가 필요할까요? 말씀을 전해줄 자가 먼저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 말씀을 전해줄 자가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로마서 10장 말씀해 보니까 13절 14절 우리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며 구원함을 받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의 주인공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고 있고 이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4절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싶지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듣지 못하면 어때요? 믿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길이 없죠. 내가 구원을 받고 싶단 말이에요. 천국 가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들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서 14절 말씀에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자 해도, 내가 아무리 구원을 받고 싶다 해도 구원받을 길을 누군가 안내해줘야 되고 들려줘야 될 텐데 말을 전해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무나도 안디옥 교회는 복받은 교회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본범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1절 말씀해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교사,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명단이 1절 말씀해 보니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나바를 출발해서 시므온, 루기오, 그리고 마나엔, 사울.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는 교사와 선지자로 있었다. 여러분, 훈련된 교사, 말씀을 가르쳐줄 수 있는 리더, 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교회의 말씀을 전해줄 자가 있으니 말씀이 선포되었을 것이고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었겠죠. 믿고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었겠죠. 여러분, 교회에는 말씀을 전할 자가 있어야 해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 교회만 그럴까요? 세상만 그럴까요?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사람이 필요해요. 예수 믿자고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정 속에 내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더더군다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훈련이 되셔야 해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로 훈련이 되셔야 해요.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들로 훈련되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만드셔야 해요. 여러분, 오늘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교사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을 파송하게 되는 과정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로 또 교사로 사역자로 사역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그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을 선택하여 파송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앞에 보시면 나오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들이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가르치고 복음도 전하는데 하루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어떤 감동이요?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게 성령의 요소입니다. 가르치는 선지자와 교사로 사역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 두 사람을 성령이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불러서 뭘 시키려고 하셨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을 시키는 겁니다. 안디옥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이 두 사람을 세우셨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직분자들이 참 많으시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가 직분을 감당해야 될 것들이 참 많죠.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사명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직분자라면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해요.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해요. 왜요? 말씀을 전해야 될 일이 생기니까요. 복음을 위해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거지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오늘 그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두 사람을 축복하며 안수하여 보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그 사람들은 뭘 하죠? 첫 장소, 아까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한국에서 배를 타고 처음으로 갔던 장소가 어디예요? 살라미예요. 구브로 섬. 그런데 참고로 이 구브로 섬은 이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바나바는 이 구브로 섬 출신이에요.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고 파송되어져서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시키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건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5절 말씀에 보면 요한, 아까 말씀드렸던 마가죠. 마가가 이 사람들과 함께 수행원으로 함께 이 일행에 동참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자 할 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을 바르게 전해줄 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바르게 배워야 될 의무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말씀을 듣고자 할 때 내가 누군가가 말씀에 대해 궁금해하고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하고 영적인 일에 궁금해할 때 내가 과연 뭘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준비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지 맙시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꼭 어떤 일들이 생기냐?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내가 말씀을 듣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내가 뭔가 좀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참여하고 싶어요. 그런데 꼭 무슨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어때요?
내가 말씀을 들을 기회를 놓쳐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버스를 놓친 것은 아쉬워해도 예배에 한번 빠지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을 별로 못 봐요. 요즘 이 시대에. 왜냐? 목사님 소개 안 들어도 CTS, CBS 틀어놓으면 말씀이 막 쏟아지거든요. 여기저기 말씀들이 막 쏟아져요. 수많은 목사님들의 말씀들이 막 불려옵니다. 저는 운전할 때도 라디오를 자주 듣는데 기독교 방송은 알겠죠. 극동방송이나 아니면 이제 광주 CBS를 틀어놔요. 그러면 하루에도 수십 편의 말씀들이 들어요. 기도회, 찬송, 말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요즘은 한번 예배 빠지는 거 별로 아쉬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그 기회가 방해받지 않아야 되고 내가 또 그것을 방해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섬에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구브로 섬을 다니다가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눈에 띄는 한 사람이 딱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그 당시 그 구브로라고 하는 섬의 총독으로 사역하고 있었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옆에 딱 붙어있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 사람을 어떻게 소개해주고 있냐면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람은 마술사다 이야기해요. 여러분, 마술 보시는 거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마술은 속임수죠. 속임수예요. 마술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진리를 살펴보면 눈속임입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깜짝같이 속습니다. 연기력이 뛰어나서. 여러분, 결국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그 구브로 섬에 있는 총독의 곁에 붙어가지고 거짓된 이야기를 하고 마술을 일으켜서 자기에게 시선을 집중시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바예수라는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나 지금에나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거예요. 진리를 향해 가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주의하십시오.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이 7절 말씀에서 따가지고 왔어요. 누가 말씀을 듣고자 했냐? 바로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싶었던 이유는 뭔가? 그 곁에 있었던 바예수에게는 그런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7절 말씀에 보니까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 들어보고 이 사울과 바나바를 초대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근데 그 곁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싶은데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악조건이에요. 마술을 부리고 요술을 부리고 눈속임을 해서 나를 속이고 진짜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8절 말씀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총독, 그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바나바와 사울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힘씁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 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잘 못 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자기를 떠날까봐, 자기가 버림받을까봐, 친구 잃을까봐 다윗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나바와 사울의 그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힘썼다. 믿지 못하게 힘썼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결국 그를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부터 출발되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죠? 우리 9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가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 딱 보니까, 사울이 딱 보니까 그 사람은 10절 말씀과 같은 사람이에요. 거짓과 악행으로 가득한 사람이고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의인들의 원수다.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굳게 만드는 사람이다. 너의 그 행동을 멈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에수를 향한 정의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여러분을 교회 오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 못 듣게 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그 일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여러분 물리칠 수 있어야 해요. 뿌리칠 수 있어야 해요. 내가 저 사람과 함께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바울은 오늘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여서 보니까 그 사람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시죠.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이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그냥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주셨기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울이 선언한 겁니다. 너 앞으로 하나님이 너를 얼마 동안 보지 못하게 하실 거다. 그렇게 선포했더니 그 시로 어떻게 되죠? 그가 앞이 보이지 않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 11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까지는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바에수라는 사람이죠. 총독 옆에 딱 붙어가지고 자기 이속을 쏙쏙 빼어 먹으면서 마술을 부리고 자기가 진리인 양 살았던 사람이에요. 거짓된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당분간 앞을 보지 못하는 신세가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포를 하고 있는 사울도 그랬죠. 사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다메섹까지 쳐들어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 길에서 큰 빛을 보고 눈을 뜨지 못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세상 일에 눈을 감고 내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에수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너의 행동이 뭔지를 돌아봐라. 네가 진짜 유대인의 선지자라면 너의 그동안의 삶이 바른 삶이 아니었음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할 때 뭐가 생겨요? 방해꾼이 있더라는 거예요. 방해꾼. 여러분, 13절 말씀을 제가 잠깐 보려고 합니다.
13장에 있는 내용이죠. 우리 다시 한번 앞에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비비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제가 1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의 방해꾼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 사람은 바로 요한이에요. 마가.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마가가 이 사람들의 일행에서 벗어나 자기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그냥 도망하듯이 배를 타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방해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한참 복음을 증거하고 한참 말씀을 증거하고 이곳저곳 생소한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힘쓰는데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기가 가라앉게 되겠죠. 말씀을 단순히 전하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마음을 상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훗날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훗날 바울은 다시는 마가를 부르지 않습니다. 마가는 더 이상 나의 전도 여행의 수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이 이별이 좋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어요.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이 떠나고 나서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나나 중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몰라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몰라요. 내가 지도제일교회 성도라고 하면서도 예배 자리가 없어요. 참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점점 텅텅 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어떨까요? 와 있는 우리도 힘이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방해되어지는 거예요. 사기가 깔아앉고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말씀을 전하지는 못할 망정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방해하는 내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 힘을 내자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자주 만나, 자주 보고 예배하고 함께 격려하고. 여러분, 그것이 어떨까요?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역할이에요. 자, 말씀 마치면서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 듣는 기쁨을 소망합시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말씀 듣는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자가 되자는 소리예요. 말씀 듣는 기쁨을 소망하자.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가 되자.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또 생겨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해요. 아,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마지막 절이었죠?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자기와 함께 있었던 마술사가 하루아침에 앞을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놀랍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만 놀랍게 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주의 가르침. 이건 뭘까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서 들었던 그 말씀들에 이 서기오 바울은 놀랍게 여긴 겁니다.
아, 이런 말씀이었구나. 아, 이 말씀이구나.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저는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이렇게 전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까? 이렇게 전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이 말씀을 정말 쉽게 머릿속으로 기억하실 수가 있을까? 전 참 많은 고민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과연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이나 이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오실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바꿔보기도 하고 저렇게 말씀을 바꿔보기도 하고 제 숙제이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뭐냐? 전하는 저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밭도 성령의 감동함으로 채워져 있어요. 말씀을 깨닫는 것은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아무리 대단한 말씀을 막 증거한다고 막 몸부림치고 해도 별로 은혜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 완전히 푹 파묻혀가지고 세상 노래 듣고 세상 음식 먹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할 말 안 할 말 다 하다가 주일날 딱 와가지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말씀이 튕겨져 나갑니다. 말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왔으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준비돼야 하거든요. 적어도 토요일쯤 딱 되면 마음을 좀 가다듬으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은요, 토요일이 제일 바빠요. 모임 제일 많고 행사 제일 많아요. 늘 그래요. 분주하게 살다가 주일날 딱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완전 창과 비소가 되어서 막 여러분들을 꿰뚫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목사님이 소위 말해서 야구로 말하면 번트 정도 돼서는 안 돼요. 홈런 쳐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나거든요. 그런데 성도님들의 삶이 은혜롭고 경건하면 목사님이 번트만 돼도 점수 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기대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면 이제 버가라고 하는 곳에 있다가 비시디아 안디옥, 여러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지도의 맨 위쪽에 있었던 비시디아 안디옥, 그곳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바나바와 사울이 회당에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회당장이 바나바와 사울을 향해 사람을 보내어서 혹시 저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율법을 읽고 뭔가 이야기 줄 게 있으면 좀 말을 들려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시간을 줍니다. 시간을 줘요. 소위 말해서 이 회당장은 딱 바나바와 사울을 보고, 이 사람들은 이곳 사람들이 아닌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우리와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갖는 사람이니까 한번 저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시간을 이렇게 준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2절 말씀부터 44절 말씀 사이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42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바울 그리고 바나바에게 당신들이 이 율법을 읽고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했더니, 여러분 쭉 말씀이 나옵니다. 그 13장 말씀에 전체적인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일일이 그걸 여러분들과 다 같이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그랬더니 4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다시 들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바로 42절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43절, 44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다시 회당의 모임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때 이 회당의 모임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이 44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나바와 사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처음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했더니 다음 안식일 때도 와서 이 말씀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야기하고 헤어졌는데 44절 말씀에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 날 가보니까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말씀 마치면서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 13절 말씀 우리 앞에 하여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아직도 너무너무 많아. 나는 너희들에게 전해줄 말씀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다 말하지 못할 뿐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자들이십니까?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다고. 내가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다고. 너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다고. 영적인 세계가 너무너무 크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뭘까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관심이 있냐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말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놓쳤을 때 아쉬워하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진짜 배를 타고 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주던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너무너무 전파되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이야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정도의 이야기는 나도 압니다 라고 교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죠. 더 다른 이야기 듣고 싶어 하죠. 더 다른 이야기들을 이야기해준 목사님을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들어줄 분이 없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 목사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에 그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열망을 여러분 품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한번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